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은 어찌 보면 5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절까지만 묵상하고 13절부터는 또 내일 묵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2편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깰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잘 꾸는 꿈 중에 하나가 특히 성장기 때, 우리 청소년 때,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봤지만 두 가지 꿈을 자주 꿔요. 하나는 떨어지는 꿈, 어디 높은 데에서 아니면 한 계단 내려가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또 창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꿈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쫓기는 꿈. 누군가가 나를 막 잡으러 오는 듯한 느낌에 그래서 막 도망치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 나를 잡을까봐 그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방문을 꽉 붙들고 있는 이런 꿈들. 그런데 막상 꿈을 딱 깨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깨서 그런 해방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문고리를 잡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에 쫓겨 살고, 죄책감에 쫓겨 살고, 또 뭔가 나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죄에서 해방될 때, 즉 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 해방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강박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다윗의 후손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가지게 할 만큼의 삶이었다. 충분히 그런 삶이었다. 패배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로했어요. 전파력이 강하고 사람이 죽고 그래도 끝나겠지, 잘 견디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2년째 지속되고 있고 또 내년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갈망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런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또 얼마간 더 가야 되는지 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쯤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렇지만 조금 안정된 사회로 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년 동안 겪어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삶의 제약들이 생긴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70년 포로기를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런 심한 패배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를 창의력 있게 창조성을 가지고 일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렇게 그 성과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늘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포로기를 지난 이스라엘이 그런 패배감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패배감이었었어요. 다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래도 좀 잘 살고 좀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 지역을 나가서 서울로 가든 도심으로 가든 그래서 어디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자기네 그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서울로 가나 또 지방의 대도시로 가나 그냥 거기서 있으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넘어서 또 여러 시절을 건너서 이제 나이 50이 넘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때는 그런 강박 안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대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또 제가 나온 학교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뭔가 그게 이력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패배감을 전해주고 나는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었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패배감 때문에 그 지역에 남아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취직하고 또 일하는 청년들이 심한 패배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고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 실패자의 모임이라서 일할 의욕도 없고 뭘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데만 한 2년여 가까이 걸렸어요. 그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를 이곳에 남겨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또 그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너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데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도심 지역에서 생각하면 참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교육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깨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참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낸 이스라엘도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지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너의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미래로 인해서 지금 너의 그 패배감 짙은 그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근사한 외식을 할 거다. 근사한 식당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요? 근사한 식당에 가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뭔가 예쁘게 꾸밀 거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푸시시 일어나서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식당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사람들도 있고 할 테니까 예쁜 옷 차려입고 치장도 좀 하고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식당에 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준비시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멋진 삶이 있는데 우리가 왜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마땅한 이 패배감들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벗어나서 그 이후로도 그 헬라라고 하는 제국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도래하면서
그 안에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삶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한다면 너희가 다시는 죄의 그 굴레에 씌워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는 앉아 있었어요.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또 목의 그 줄, 그것이 나를 얽매고 옥죄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패배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었는데 그것을 풀래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래요. 그리고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된 흔적들, 패배감들, 그래서 모든 것들, 그 트라우마들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누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에 대한 그 집착은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날들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불 밝힐 준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스스로 온갖 것들을 쥐어짠들 우리가 꿈에서 도망다니고 꿈에서 떨어지고 꿈에서 문고리를 잡고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그런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다시금 그들을 속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래요. 과거에 그 아픈 역사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또 속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자 또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현실적인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포로에 잡혀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의 미래의 삶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그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들을 행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요. 지금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갈아엎으시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씨를 심어서 거기서 좋은 포도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새 포도즙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삶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파수꾼들은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성을 막 지키려고 우리가 쥐어짜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기보다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러 오시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해서 막 쥐어짜듯 노력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에게 이런 삶을 줄 것이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상상, 거룩한 상상,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삶인데 그 반대의 삶은 어떠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한번 보세요. 이전보다 더 편해졌어요. 그죠? 편리한 도구들이 생겨나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이 진짜 그 한 수십 년 안에 많은 발전들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문화가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수월해져서 뭔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때 열심히 일하고 또 분주하게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지금도 이 발달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편리를 가져다 주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안정감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거나 지금 살아가는 거나. 오히려 어르신들은 그래요. 아우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런 압박감 속에 강박에서 살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강박은요. 세상적인 삶이 그래요. 거기에 몰두해서 살면 이 강박에서 영원히 우리가 해방될 일이 없어요. 그냥 일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판도는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먹고 살만한 일에는 적당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또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그 조금 더 얻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안에서 또 살아가니까 안정감 있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맡겨드리고 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안정감, 확신, 구원, 그 죄에서 또 자유함을 얻고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어때요? 그 구원이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11절에는 어때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앞에서는 깰지어다 여기서는 떠날지어다 어디에서? 거기서 나오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죄된 것들을 더 이상 만지지 말지어다.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너희의 그 어떤 노력들, 너희의 시간들을 거기다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삶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